오늘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가복음을 새롭게 열기 시작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의 오늘 세 번째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이 마가복음 안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다 구약에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도 잘 이해해야 되냐면 구약 성경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왜 이 사건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왜 구약 레위기서를 보느냐 다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하시고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겁니다. 이 말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마가복음 그 1장 12절에서 45절 말씀인데요. 12절에서 45절까지 좀 기니까 우리가 한 4절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늘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그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말씀이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어요. 그렇죠? 세례 장면에. 그리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누가 계셨어요? 성령의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세례에 계셨습니다. 성령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 보시더니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소리. 소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소리 곧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세례 때 성부,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세례에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말씀이 시편 2편 7절 말씀. 로얄산 왕의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왕을 세울 때 그 고백하는 시편이 시편 2편이라고 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가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종으로서의 오신 예수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그의 삶은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살아가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볼 게 뭐냐면 이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대관식인데 이게 메시아 대관식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요단강에 있는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메시아 대관식,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 있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동물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동물의 이름이 바로 비둘기라는 거죠. 비둘기. 여러분 그 비둘기 하면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비둘기. 비둘기는요 소식을 전달하는 동물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비둘기 하면 소식이에요.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다 끝나고 내 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보내고 그리고 또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근데 비둘기가 뭘 가지고 오죠?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온다는 거죠. 이 감람나무 잎사귀 무슨 뜻이에요? 감람나무가 고지대에 사는 나무가 아니라 저기 밑에 사는 저지대에 사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져왔던 것이 뭐냐, 무슨 뜻이냐? 바로 물이 빠졌다는 그 뜻이죠. 그러니까 새 감람나무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의 심판은 끝나고 새로운 삶에 왔다 보냈다 라는 소식을 갖고 오는 게 어떤 동물이에요? 비둘기라는 거죠. 오늘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거죠. 잘 보시면 요나, 우리 소선지서에 나오는 요나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이 성을 심판하겠다.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소식을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쳐야 하는 전달자인데, 그 요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의 이름. 비둘기? 그의 이름의 뜻이 요나, 이게 히브리어인데 요나인데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요나의 이름 자체 이름도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그 뭐 해야 돼요? 소식을 전하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세례를 딱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 성부하는 성자 예수님이 이 자리에 딱 계시는데 하나님 딱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러면 이 예수는 뭘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달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왕으로서 오늘 임명하셨어요. 종으로서 임명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복음을 이제 증거하는구나 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죠? 예수님이? 복음을 이제 전달자, 비둘기같이 전달자로 딱 가야 되는데 성령이 곧 예수를 어디로 몰아가신다? 광야로 몰아가신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몰아내십니까? 광야로 몰아내신다. 이게 저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딱 임명하시고 바로 가신 곳이 바로 복음을 전하러 광장으로 간 것이 아니라 저기 성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것도 성령이 또한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이전에 누가 있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 광야는요, 더 하나님의 깊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광야는 아무런 잡소리가 나지 않은 것이에요. 생미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들을 수 있는 오히려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고 광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십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했습니다. 광야의 시험을 끝내시고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한과 예수를 비교하고 있어요. 왜냐? 요한이 잡힌 후, 이게 잡힌 후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디도미. 자, 파라디도미. 네, 팔았어요. 헤롯 왕한테 파라디도미. 요한이 잡힌 후 파라디도미인데 이게 뜻이 항복하다, 위임하다, 넘겨주다는 뜻이에요. 잘 보세요. 요한의 역할이 뭐였어요? 요한이 하는 일. 그 얘기를 준비하는 거죠.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주님이 오셨죠. 그의 사명은 어떻게 해서요? 이제 마무리가 된 거죠. 끝난 거죠. 끝나니까 성경에서 잡힌 후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뭐합니까? 요한이 그의 사명을 이제 예수님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성경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고 이제 예수가 등장해서 이제 예수가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제 복음을 요한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복음을 증거하셨느냐? 그것이 바로 15절입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주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질문.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다 왔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왔을까요? 어디까지 왔을까요? 경기도까지 왔나요? 그래서 지금 광명시로 오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어디까지 왔다는 걸 우리가 캐치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게 다음 액션이 취해진다는 겁니다. 이게요, 번역이요, 영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영어가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is hand. 자, 뭘 그렸죠? 뭘 그린 거지? 뭐예요? 핸드잖아, 손이잖아, 손. 너무 못 그렸나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손에 있어요. 그러면 뭐만 갖고 오면 내 앞까지 이거를 끌고 오면 끝나는 거죠.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의 손에 있다. 바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급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해라 라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시급한 상황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30분 동안 외워가지고 복음을 전가한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복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변화된 놀라운 역사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지금요? 네? 손에 지금 다 왔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다 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깨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죠. 복음을 증거해야죠. 그러면서 21절, 22절 오늘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제가 곧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곧? 네, 곧? 헬라어로 기억나시나요? 곧? 곧? 헬라어로? 스키죠. 그거는 열리다고요. 스키전은요. 열리다. 제 성어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유로 시작한다고 했어요. 유두스. 유두스. 자, 유두스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왜냐면 마가복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곧이에요. 곧. 우리가 전에 생각 안 해봤어요. 곧이 뭐가 중요하길래? 근데 성경에서 마가복음에서 곧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쓸데없어서 그런 곧이라는 단어를 많이 넣었을까요? 다 하나님의 한자 한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곧 무슨 뜻입니까? 다음 사건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곧이 나오면 이후에 일어날 사건이 무엇인가 우리 잘 봐야 되는데 곧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또 마침 나오는데 마침 이게 우연을 가정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침 우연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지르 이르되. 자, 첫 번째 주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셔요. 그런데 마침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침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누가 왔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첫 번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안식일로 회당에 들어온다? 불가능하냐. 근데 마침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계획이 있다. 우리가 그걸 캐치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계획이 있을까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질문을 해요. 귀신이 질문해요. 예수님 보고. 자, 첫 번째 질문. 어떤 말을 하냐? 첫 번째, 나사렛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이 귀신이 딱 예수를 딱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닭살이 돋은 거예요. 왜 닭살이 돋았을까요? 아니 이 귀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인지 어떻게 알았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더러운 귀신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안 만났을 거예요. 오늘 처음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귀신은 예수님이 어디서 온지도 그것조차도 안 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생각이 옆에 있는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이 귀신이 알았지?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두 번째 질문.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세 번째 질문.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고 세 번째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자, 왜 귀신 들린 사건이, 오늘 귀신 들린 사건이 마가복음 1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한 그 사역에 왜 귀신 들린 사건이 처음 등장할까? 왜 마가복음 1장부터 왜 귀신 들린 사건이 나올까? 앞에 뭐가 있었어요? 오늘 예수님의 세례식이 있었다고 했어요. 메시아 대가식.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 종으로서 오신 예수님. 이제 그분이 이제 비둘기처럼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러 이제 딱 가시는데 오자마자 귀신 들린 사건이 딱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을 알리러 오셨어요. 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리스도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거를 선포하러 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런데 누가 가장 먼저 이걸 알게 됩니까? 누가 가장 먼저 알죠? 네,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누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됩니까? 이 사실은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선포하셨는데 그 세례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아니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굴 사용하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뭘 고백하게 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전 믿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신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 안 하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굴 사용하셔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백하신다. 근데요, 이 귀신이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누군지 완벽하게 설명한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귀신을 등장시켜서 하나님 자신을 지금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왜 귀신을 통해서 드러내시죠? 생각해보세요. 왜 귀신을 사용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3년째 이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 시기에 처음 딱 오자마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아무도 몰라.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아요. 처음에 왔는데 처음 오자마자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 차와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사용한다? 더러운 귀신도 사용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는 악한 세력도 주님이 사용하는 전능자이신다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습니다. 이 옆에 우리 옆집이 새로 오픈했는데 점집이 오픈했어요. 아시죠? 점집이 무당하는 곳. 저 개척 동기예요. 제가 여기 개척할 때 저기도 같이 개척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척 동기로서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아직 만나뵙지 못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 뭐까지 사용하셨어요? 악한 세력도 당신의 이름을 고백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종이 들어온 게 들어왔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저것까지도 당신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고백하지 않으면 돌들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찬양을 받을 수도 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사용해야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자, 반응. 자, 귀신이 고백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악한 세력을 물리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반응이, 그 옆에서 봤잖아요. 그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거를.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걸 다 지켜봤던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거기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들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는 어쩌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는 반응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귀신을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내쫓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주님이 기대하셨던 반응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듣기 원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깜짝 놀라고 끝나버렸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뭘 듣기를 원하신다?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십니다. 오늘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답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귀신들이 계속 나와요. 가는 곳마다 계속 다 고백, 그 귀신들은 다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다 계속.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두 번째 사건, 이것이 메시아의 선포식이고 40절에는 메시아가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전에 나병 환자를 읽으시면서 예수님 나병 환자를 고치셔요. 근데 그것이 메시아의 앞으로 하실 역할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전에 성경책을 볼 때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셨네? 끝! 하나님은 예수님은 대단하십니다. 병자도 고치시는 예수님 라고 우리가 생각했지. 오늘 이 메시지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 숨은 메시지가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보세요.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뭐 했습니까?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고치셨잖아요. 자, 여기에 4개의 능동적인 동사, 자발적인 동사, 내 스스로 내가 원해서 하는 동사 4가지가 나와요. 동사가 능동태의 동사. 자, 첫 번째 뭐예요? 와서. 자, 와서. 두 번째 어떤 동사가 나오냐? 두 번째 동사가 뭡니까? 두 번째 꿇어. 세 번째 엎드려. 네 번째 간구하여. 이 나병 환자가 4가지 동사, 4가지 행동을, 액션을 오늘 예수님 앞에 취했어요.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이것이 뭐냐? 오늘날 문제 해결을 위한 4가지 능동태 동사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나병 환자가 예수께 했던 이 4가지 동사를 우리가 해야 된다. 꿇어, 와서, 첫 번째 와서, 와서, 두 번째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 4가지 동사가 문제 해결을 위한 능동태 동사다. 근데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다? 경배이다. 잘 보세요. 나병 환자. 자, 나병 환자가 나왔어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문둥병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는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밖에서. 왜 그럴까요? 그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를 만지면 나도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밖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사람들이 있는 곳을 가면 안 돼요. 이 사람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와서 달려오니까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오는 걸. 저 사람 왜 오지? 오면 안 되는데 온 거예요. 스스로 그의 가졌던 율법을 깨고 오는 겁니다. 누굴 만나기 위해서요? 예수님. 간절함이죠? 그 간절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의도를 갖고 계십니다.
왜 의도를 갖고 계시냐? 잘 보세요. 우리 성경책을 읽을 때 말씀 읽으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많은 장면이 나오는데 대부분 예수님이 고치셨더라 하고 끝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주문을 더 하세요. 뭐냐? 제사장에게 보여드려 잊지 해라 라고 한 가지 더 추가 사항을 딱 질문을 더 던져주신다는 거죠. 이게 왜 병자가 고치면 끝날 것을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요구를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그 의도가 오늘 예수님이 하실 메시아적 역할이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뭘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사. 제가 오늘 이 설교 중에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꿇어 엎드려 정말 간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느껴졌던 감정, 불쌍히 여기사. 이것이 사람과 귀신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귀신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죠. 쫓아내시죠. 멸하시죠. 그런데 이 연약한 사람이 주 앞에 나올 때 이 경비하는 이 네 가지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나오는 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여기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헬라어로. 왜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해 보자는 거죠. 자, 따라해 보세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한 번 더. 스플랑크니 조마이.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아십니까? 스플랑크니 조마이를 아십니까? 뭐라고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사, 국률이 여기사. 이게 뭐라고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 스플랑크니 조마이가 뭐냐?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쥐어짜는 아픔이 이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가 어떤 뜻이라고요? 창자가 쥐어짜는 그 아픔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그 뭐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은 인간의 환경에 감정을 표출하시는데 오늘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떤 아픔을 가지셨어요? 창자가 쥐어짜는 아픔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 스플랑크니 조마이. 내 창자가 쥐어짜는 아픔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럴 때요. 이때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을 때 스플랑크니 조마이 하셨을 때 뭐가 일어나냐? 기적과 역사 놀라운 일이 그때마다 일어났다. 여러분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 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뭘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스플랑크니 조마이 여기시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스플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이 감정을 느끼시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불쌍히 여기시니까 손을 내밀었어요. 그 손을 내밀면 돼요?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나병 환자는. 그럼 나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었다. 대시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만져도 더러워지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 만물 모든 걸 창조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포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하나님 나. 모세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나다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주님이 선포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불쌍히 여기신다. 스플랑크니 조마이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니까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그러니까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핵심인데 오늘 또 뭐가 나오죠? 곧? 또 곧이 나와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곧!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다음 사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첫 번째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 드려 입증하라.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주님이 왜 드려 입증하라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보통 치유하시면 끝인데 이 세 가지를 요구하신다. 보이고 드려 입증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으로 넘어가요. 나병 환자에 관한 레위기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레위기서로 가면 레위기서 13장에 보면 나병 환자들에게 가해지는 그런 일들인데요. 13장 44절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음이니라. 45절 나병 환자는 첫 번째 옷을 찢고 내가 나병 환자가 걸렸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옷을 왜 찢어야 되죠? 왜 옷을 찢죠? 첫 번째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옷을 찢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옷을 입을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머리를 풀며 우리 사극을 보죠. 대역죄인은 하면서 이게 벌을 받으라고 할 때 다 머리가 풀려져 있잖아요. 여기서도 나병 환자도 머리를 풀려요. 이 의미가 뭐냐?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부터는 진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윗입술을 가려라. 입술을 가리래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없는데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가 뭐냐?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제부터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어가 뭐냐?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 한마디밖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나병 환자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말할 수 있는 말 나는 부정하다. 그래서 진영 밖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잡으세요.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되었어요. 치료가 돼서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입증하라고 했죠. 그럼 모세가 어떤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잘 보세요. 어떤 것을 보여드려 입증하는 내용이 레위기 14장이에요. 14장 가볼게요. 14장 왔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대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몇 마리? 새 두 마리. 새 몇 마리? 두 마리. 새 두 마리. 새 두 마리. 새 두 마리를 사가지고 왜 새 두 마리일까? 새 두 마리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오게 하고 내가 병이 나왔으면 나병 환자가 이걸 준비하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한 새는 잡아요. 그래서 백향목과 우슬초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피를 냅니다. 우슬초로.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잡은 새의 피를 여기다 찍으라는 거예요. 찍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7절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몇 번이요? 피 묻은 이 새의 피 묻은 우슬초로 합니다. 뭐랍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정결하다 정결하다 정하다 정하다 아멘 해야지. 정하다 정하다 몇 번 한다고요? 7번. 나병 환자를 나았다는 것을 보여드려 입증하는 게 뭐냐? 새 한 마리는 잡아서 이제 우슬초로 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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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하고 다른 한 마리 살아있는 새는 그 피를 묻히고
찍어 놓치고 또 7번 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새는 뭐합니까? 뭐예요? 들에 날려보낸다는 거죠. 이렇게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주님이 나병 환자에게 모세가 말한 것을 보여드려 입증하게 하라고 했을까? 여기에 나옵니다. 잡았던 새 한 마리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것이 그 피로 뭐합니까? 정하다 우리 정결자의 그 정결의 피. 고혈의 피. 그 피를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한 새는 피를 묻힌 그 피는 뭘 뜻합니까? 놓아진 그 한 마리는 주님의 부활을 뜻하는 거죠.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모세가 정한 것을 드려 입증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나병 환자가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을까? 바로 뭘 선포하기 위해서? 이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두 가지 일, 바로 십자가와 그리고 복음,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의 소식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늘 나병 환자를 의도적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번 마가복음 1장을 나병 환자를 읽어봤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레위기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이죠. 오늘 1장부터 강력하게 마가복음은 예수가 메시아고, 이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며, 그 정하게 하실 그 하나님 보혈의 피고, 그분이 부활하실 것을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내가 너 고쳐졌다는 거 말하지 마. 그러니까 이 예수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는,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 이 나병 환자는 간절하게 마음으로 왔는데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해요. 너 말하지 마. 엄히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많이 널리 퍼지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받은 자의 반응이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주의 길을 알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에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다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이 나병 환자가 했던 것처럼 아무리 뜯어버려도 너 복음 전하지 마, 너 말하지 마, 내가 했던 거. 그런데 그 사람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에게 오늘 마가복음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야, 너가 은혜를 받았다면 너의 입술 열어서 뭘 고백해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 열어서 우리 뭘 고백해야 됩니까? 불평과 불만, 그것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언제 떠날 것인가에 대한 그 안타까움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당신을 위해서 피 흘리셨고 그가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기로 하시고, 이 토부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적도 바로 이 복음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그 복음을 위해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